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이라는 절기의 용어는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용어 대신에 77절이라는 절기 이름을 쓰죠. 77절은 7 곱하기 7, 즉 6월절로부터 안식일이 7번 지난 때를 말하는데 6월절 49일 후지요. 그 다음 날이 50일이고 본격적인 축제는 바로 그 50일째 되는 날 벌어지니까 후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이 첫 추수를 하는 초실절이고 이때는 가장 먼저 거두어들이는 곡식인 보리를 수확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를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는 본격적인 추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수확하는 것은 올리브나 포도와 같은 여름 건기를 지나 열매를 맺는 과실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로 이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이 6월절이었고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었습니다. 바로 약 50일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열흘 동안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요. 바로 그렇게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정밀하게 이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이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에 일어난 첫 부활의 사건, 첫 열매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죠. 바로 수장절, 곡식을 모아 창고에 들이는 이 절기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
추수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얼마나 정밀하신가요? 하나님의 은유는 정말 감탄을 자아냅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로 임했고 볼 수 있도록 불로 임했고 그들의 입으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하신 증거가 나타나도록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던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경험을 더 이상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청각과 시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의지로가 아니라 뭔가 그 안에서 일으키시는 또 다른 존재의 의지로 그들이 이전에는 전혀 해보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란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말년을 보내기 위해 와 있었는데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말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의 언어였죠. 그 언어들은 꽤나 다양했는데요. 9절과 10절은 그 언어가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언어들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의 말이었습니다. 각자의 말은 달랐지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방언으로 하는 소리들은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내 마음이 감동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외침을 외치고 나도 모르게 찬양에 깊이 빠져듭니다. 찬양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시는 일이죠. 이들이 각 언어로 찬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세계 모든 나라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압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캄보디아에서, 수단에서, 부르키나파소에서, 파나마에서,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에서, 피지에서 당시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나라와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장면을 미리 보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미래에 있게 될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오순절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가요? 당신 안에는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가요? 다시 말하자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신가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찬양이 그쳤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과거에 그랬었던 것 말고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귀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찬양이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